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 한번 컨텐츠를 좀 새롭게 제가 하려고 하는데 뭐냐면 이게 유도순 목사님께서 이제 지으신 책인데 이 기독교 기본 진리로 세워주는 205 이제 구속사 205라는 책으로 한번 제가 아내랑 또 연습 삼아 한번 공부도 할 겸 가르치는 것도 좀 연습도 할 겸 뭐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아내님? 네. 예. 자, 먼저 목차부터 한번 볼게요. 보면 1과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 1과가 뭐냐면 하나님을 가르쳐 주세요예요. 이게 보니까 구속사라는 게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구속사. 구속. 아, 연기하지 말고 그냥 진짜 본인이 아는 걸 얘기하시면 됩니다. 구속사는 이제 구원을 이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 맞습니다. 또 저도 이제 인터넷에 쳐보니까 이제 구원할 구에 이제 속죄할 속이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성경 전체가 그 하나님의 인간을 구원하려는 그 계획으로 쓰여진 책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목적, 하나님의 목적을 항상 염두에 두고 모든 성경을 읽어보자 하는 게 구속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 205라는 책은 이 성경 205구절, 이제 근거가 되는 205구절이 되는 구절을 가지고 이제 구속사 관점으로 이제 하나씩 읽어볼 텐데, 자, 1과를 펴주세요. 1과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세요라는 제목이거든요. 네. 우리 보시는 분들도 제가 가능하면 이 책을 좀 이렇게 띄워드리면서 이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맞죠? 이제 하나하나 이제 오늘 처음이니까 그냥 해보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이 나오죠. 자, 1번부터 한번 질문을 해주세요. 성경을 펴십시오. 성경은 첫째로 무엇이라 말씀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성경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66권으로 이루어진 이제 신약, 구약. 신약이 총 몇 권? 신약요? 네네네. 27권. 맞나? 오케이. 구약은 39권이다. 39권. 맞죠? 그래서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만들어진 우리 성경 66권이 있는데 이제 성경책을 딱 폈어요. 제일 처음 나오는 구절이 뭡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성경책에 제일 처음 나오는 구절이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구절입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언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한테 그냥 야, 내가 뭐 이렇게 해서 천지를 창조한 게 맞아 이게 아니고 그냥 야, 내가 천지를 창조했어. 이렇게 하나님은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마음이 과연 무엇일까? 과연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부터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읽어볼게요. 자, 2번 질문을 해주세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무엇을 보아 분명히 알 수 있다고 말씀합니까? 자,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지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을까? 그 근거가 되는 구절이 로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은 보이지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 이 우주 만물에 그것이 보여졌대요. 그리고 알려졌대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너무 경치 좋은 아름다운 곳에 갔어요. 우리가 보통 어떻게 반응을 하죠? 진짜 예쁘다. 엄청 와, 뭐 감탄이 나오잖아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의 신성이 그 모든 자연 만물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능력, 그러니까 능력이 담긴 피조물을 보았을 때 우리가 감탄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본능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만물에 이제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져 있고 능력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핑계하지 못한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이 것이 우리 본능적으로 사실은 알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자, 그리고 3번. 하늘과 읽어봅시다. 질문. 하늘과 땅을 둘러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해, 달, 별들, 나무, 꽃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자, 근거가 되는 구절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성경 히브리서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믿음으로 이 모든 세계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이 모든 보이는 것들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뿅 하고 생긴 게 아니라. 그쵸. 이제 뿅 하고 생긴 게 아니다. 근데 우리가 학교에서는 어떻게 배워요? 빅뱅 이론, 뭐 진화 이론. 저도 이제 약간의 지금 제 생각을 그냥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입장에서 이제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 궁금한데 제가 이제 주위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물어보면 보통 뭐라고 대답하냐면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고 그리고 우연히 이렇게 그 학교에서 배웠다는 그 과학도 결국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연히 이 빅뱅도 마찬가지고 어떤 에너지가 있었는데 존재했는데 그 에너지들이 우연히 충돌하고 뭐 이렇게 터지면서 이렇게 지구가 만들어지고 행성이 만들어지고 또 여러 수만 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하품을 하시죠. 수많은 시간을 거치면서 이제 이 생태계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 믿음이 더 대단해 보입니다. 저한테는. 왜냐하면 아니 이렇게 우리가 나무는 나무대로 또 사람은 사람대로 또 새는 새대로 이게 각기 종류별로 그리고 엄청 이 우주 질서도 수학적으로 뭔가 되게 질서 정연하잖아요. 이 달과 해와의 거리와 우리 또 지구와 달과의 거리 이런 것도 조금이라도 가깝거나 멀면 이렇게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고 심지어 과학에서는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이런 질서 정연이 만들어진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다?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안 믿겨지고 그 사람들 믿음이 더 대단하다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제 생각이었고 성경에도 말씀하듯이 뿅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고 그 말은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어떤 인격적인 지적인 지체가 있으시다. 그게 하나님이시고 창조주가 있다. 말하고 있는 거죠. 자, 4번 한번 질문을 읽어봐 주세요. 눈에 보이는 많은 집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집들은 저절로 생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만물을 만드신 분은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자,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여러 가지 물건들도 있고 뭐 작은 것도 사소한 거라도 한번 보시면 그 사소한 것 중에 혹시 목적이 없이 지어진 게 있나요? 뭐 심지어 이런 뭐 크로마키 배경이라든지 뭐 제 옷이라든지 옷 이쁘죠? 옷이라든지 뭐 심지어 뭐 어떤 작은 뭐 지우개라든지 특히 성경에서 말하는 집 다 건축자가 있고 설계자가 있잖아요. 자, 하물며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사람은 이 사람 그리고 이 만물은 이 우주 만물은 이 눈에 보이는 것 모든 것들이 목적 없이 지어진 게 하나도 없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듯이 만물을 지으신 이도 지은 목적도 있고 분명히 그 지으신 이가 존재한다. 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읽어봐 주세요. 둘째로 성경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인데 자, 이거는 5번, 6번 저희가 같이 설명을 할게요. 자, 6번도 같이 읽어주세요. 모성애 등 모든 피조물에 나타난 사랑의 속성은 어디에 속한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자,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모성애가 나왔어요. 모성애. 네. 자, 모든 피조물, 자, 우리 동물들도 보면은 또 모성애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게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닌데 본능적으로 이제 어미를 이제 원하고 어미는 이 자녀들을 보살피고 뭐 아빠도 마찬가지고 수컷도 마찬가지고 그 동물들에도 모성애가 존재하는데 이게 왜 이럴까 했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이제 내리사랑으로 말하는데 이제 우리가 자녀를 낳았을 때 자녀를 본능적으로 사랑하게 되듯이 하지만 이 사랑이란 게 과연 어디서 왔을까? 자,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이고. 자, 사랑은 어디에 속한 것이라고 하나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사랑이십니다. 사랑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라고 이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도 당연히 본능적으로 안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 내리사랑, 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본능적으로 갖춰지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번 질문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셋째로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자, 로마서 2장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8절 말씀.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이 죄악을 미워하십니다. 죄악을 심판하시는데 이 인류 역사를 봐도 알 수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는 또 아마 교회를 안 다니신 분들도 노아의 방주 사건을 다들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하여서 이 대홍수의 사건을 통해서 왜 인류를 멸하셨냐? 그때 당시에 죄악이 너무나도 많이 쌓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다 멸하지는 않으셨죠. 이 노아의 가족 8명만은 우리가 남겨놓으셨고 계속 지금 그 대를 잇게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어쨌든 그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셔가지고 죄와 하나님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는 죄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얘기할 때도 천국에는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영역에도 끼치지 않는 곳이 바로 지옥이거든요. 결국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8번. 넷째로 성경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이번에는 우리 성경 구절을 우리 아내님께서 읽어봐 주세요. 창세기 17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출애굽기 6장 3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네. 자, 창세기 17장 1절과 출애굽기 6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첫째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자, 우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말 그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말씀 하나만으로 이 우주를 지으셨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이것을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나타나고 계시죠. 자, 9번 말씀.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1장 3절 말씀.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고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자, 창조주이시고 이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전능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못 알아보는 겁니다. 모르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구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되고 또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존재인 이 인간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나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답답하고 얼마나 이 인간들이 한심하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 우리 10번.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읽어볼게요. 10편, 14편 1절 말씀.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자, 어느 과학자는 진화론이 창조론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은 과학자들 간의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솔직히 말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만약에 과학이 다 맞다면 진화론도 맞고 빅뱅 이론이 맞다면 모든 과학자가 다 무신론자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분이 계시거든요. 기독교인이 계시고. 자, 그런 거 봤을 때 정말 이 과학자들도 솔직히 말해서 모른다는 거죠.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가 되었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과학자들도 사실 모른다는 거예요. 이론은 사실 이론일 뿐이지 우리가 눈으로 보아서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창조론과 마찬가지로 진화론도 마찬가지고 빅뱅 이론도 마찬가지고 이론적으로는 그럴 것이다 이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사실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믿음이 필요한 거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마음에 이르기를 이 어리석은 자들 우리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정말 다 알지 못하는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신 마음을 이렇게 이사야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1과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자, 하나님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요약을 해볼게요. 첫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자, 둘째, 사랑의 하나님. 셋째, 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넷째, 전능하신 하나님. 자, 오늘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이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좀 살펴보았는데 자, 하나님 오늘 처음 이렇게 구속사 205 컨텐츠 한번 시작을 해보았는데 어떻습니까? 오늘 배워보니까 네. 원래라면 그랬거든요. 뭔가 질문에 대한 답을 사실 해주기 힘들고 듣기도 힘들었어요. 교회에서는 네네. 어떤 거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으로 해주니까 더 이게 신빙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믿어지는 게 더 믿음이 가고 아 진짜구나. 하나님께서 진짜 창조하셨고 그걸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스스로 이야기하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질문에 답을 해줄 수 있다는 게 뭔가 신기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안 믿는 분들 주위에 이제 믿지 않는 분들한테 저도 요새 많이 느끼는 게 맹목적으로 우리가 신앙을 강요해서는 절대 안 되고 강요한다고 해서 그 분들이 믿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반감만 생기고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능력을 좀 믿고 우리가 진짜 선포하는 거예요. 그들한테 이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시고 또 이런 말씀 근거를 통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 이렇게 안 믿는 자한테 그냥 선포를 하고 이렇게 알려주었을 때 그 나머지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에 나온 말씀으로 근거한 하나님을 예수님을 계속해서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전하고 증인이 되어서 전하는 거 그거를 좀 우리가 좀 연습을 하고자 이 컨텐츠를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계속해서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이제 과를 진행해 나가면서 저도 좀 연습이 되고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원 좋아요.